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튼튼한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 그들의 빛나는 얼굴, 활기 있는 걸음걸이. 아, 이야말로 참으로 조선의 산 맥박이 아닌가. 아, 조선의 대동맥, 조선의 패는 아가야, 너에게만 있도다. 양주동 시인의 조선의 맥박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일제 치하에 놓인 힘없는 조선의 현실에 민족 부활의 희망은 바로 튼튼한 젊은이, 어린 학생과 갓난아이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서당을 세우고 우리의 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조선인 우민화 정책을 펼쳤던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교육 대상 학생의 70%가 서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전국에 뿌리 내린 서당은 3.1 만세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위기에 나라를 끝까지 지켰던 힘은 민족의식이었고 그 주역은 튼튼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선구입니다. 천지간의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가을 우주의 정신은 의입니다. 개벽의 정신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모든 삿된 기운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내 엠폭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총 54명으로 하루 사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신규 엠폭스 확진자는 2명 더 발생해 총 5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들의 확진일은 모두 3일이며 지난 4월 18일부터 16일 연속 신규 환자가 발생,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질병청이 공개한 엠폭스 환자 역학조사를 보면 확진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잠복기 내 성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까지의 확진 환자 52명 조사 결과 엠폭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일 이내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0명에 달했습니다. 52명 중에 남성이 50명이었으며 이 중 20대에서 40대 남성이 47명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한 사례는 43명입니다. 국내 확진자 대부분은 경증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후유증이 보고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규모 2 이상 지진이 나흘간 20회 가까이 연속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원의 위치가 한 곳에 집중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군발 지진으로 동해의 미확인 활단층의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자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규모 1.0에서 3.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강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조가 될 수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대지진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40년 전인 1983년 5월 동해안에서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속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질학적으로 과거에 큰 지진이 난 곳에서는 언제든지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중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인사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온 중국 정부 주도의 9.12 특별 프로젝트 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4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은 트위터, 유튜브 등에 개설한 가짜 계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가 하면 이른바 중국의 적들을 겨냥해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야심을 비판하는 세력, 천안문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인사들에겐 거침없는 온라인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9.12 특별 프로젝트 팀이 언제부터 가동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2016년 트럼프 미 대통령 대선 당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중국 등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 부진의 설비를 포함한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 공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해도 삼중수소, 트리튬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 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며 일본의 행보를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전히 피해 복구에 애쓰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튀르키예에 나가 있는 유로저널 김훈 회장님을 통해 그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소피아 성당 앞입니다. 최근 이곳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진이 난 지역은 이곳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반, 거리상으로는 1100km가 떨어진 튀르키예 남부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 지역은 11개 주로 5만여 명의 사망자와 10만 7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만도 27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재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는 전 세계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컨테이너 임시가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각 지역 동포들과 한인단체가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현재 이 컨테이너 주택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상수도, 하수도, 또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터키 정부 쪽에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컨테이너 주택과 또는 문화센터, 빨래방 이런 구석 시설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하는 튀르키예와 한국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STV 상생방송에서도 임시가옥 마련에 지원하는 등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임시가옥 건설에 동참해 주신 STV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튀르키예가 이번 재난을 잘 극복하길 바라며 유족들께서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STV 상생방송이 앞으로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역사 문화와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상고사를 서술한 역사서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오신 환단고기 북 콘서트가 이곳 이스탄불에서도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터키에서 김훈이었습니다. 한인회와 상생방송이 함께 지원하는 임시가옥 프로젝트가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큰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상생라이프 시간입니다. 최원호 대한사랑교육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오아시스의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똑같은 한국인이죠. 그래서 한자를 좀 변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민족은 한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많은 민족이냐, 아니면 우리의 나라 이름과 같이 밝은 한국인이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90년대 초에 나와서 오늘날로 치면 근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판소리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도 기여를 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소리를 팔아서 먹고 살던 그 주인공이 양딸을 들여와가지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그 양딸에게 정말로 소리의 진수를 전하기 위해서 한을 토해내는 그런 어떤 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한다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포스터에 지금 있듯이 이년아, 가슴을 칼로 저미는 그런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뱀이여.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뭔가 가슴 속에 이렇게 사무친 한이 있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영화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 민족은 이 한이 많은 민족이냐? 그런데 이웃나라인 중국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과연 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성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표적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실린 그 당시 중국인들이 보던 동이족들의 그 문화를 기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보시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무천이라는 것은 춤출 무자의 하늘천자인데요. 여기에 보면 해마다 10월이면 천제를 지낸다. 오늘날 사실은 이 천제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각 지역마다 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그 축제의 원형이 바로 하늘의 제를 지내는 천제 문화였죠. 그런데 바로 우리 민족은 그 천제 문화의 의례로서 밤낮으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춘다. 그러면 저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흔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제 문화의 의례 하나로서 우리 민족은 저러한 어떤 음주 가무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면 이거는 후한서 동의열전에 실린 그 자료인데요. 동의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의는, 우리 한국인은 바로 이 천재 문화 속에서 음주 가무, 천재의 의례로서 서로가 신나게 어울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어떤 중국 측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고래로부터 여러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바로 이 축제의 원형인 천재 문화를 즐겨했고, 그 천재 문화 속에서 누구나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저 어떤 천재 문화의 문화를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서 신난다, 또 신명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심성일지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성으로 인식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또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궁궐, 문, 바로 광화문입니다. 바로 이 광화문, 여기에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광화문, 지금 보여드린 이 광화문은 2010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원래 지어졌던 자리로 되돌아와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 광화문이 대일 항쟁기 시절에 해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그 당시 대한제국을 강제 점령한 뒤에 식민 통치의 본산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이 광화문을 해체해야 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 광화문 해체 계획이 발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입니다. 한국명으로는 유종렬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소개하는 바와 같이 일본 민해 운동을 일으킨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 한국명 유종렬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공예품들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1924년에 조선 민족미술관이라는 걸 건립한 사람으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훈장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종렬이라는 사람, 야나기 무네요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반대 여론을 펴면서 광화문 해체가 무산되고 결국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북쪽에 이 광화문이 옮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2010년에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그 당시에 이런 책을 통해서 이 한국의 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혹하고 처참했던 조선의 역사는 그 예술에다 남모르는 쓸쓸함과 그리고 슬픔을 아로새겨놨다. 그러면서 조선의 민족예술은 이러한 한의 예술이 아닌가. 그 당시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리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조차 이 무네요시의 이 정의를 공감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한의 예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외연이 확장되면서 역사 또한 한의 역사다. 그래서 반만년 동안 900여 회의 침입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침입한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스토리가 번져가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발전해 나간 것이 사실은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의 민족 예술을 한의 예술로 정의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의 민족이다 하는 민족의 고유 정석까지도 대표적인 정석까지도 바로 이 한으로 가슴에 응어리진 한으로 규정하는 그 사태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 역사 정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는 뿌리로서 삼성조가 계시다.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이라는 삼성조가 계신데 바로 우리의 삼성조의 역사 정신이 환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환단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본래의 모습인 그 광명한 모습, 밝은 모습, 환한 모습 그것을 환단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조의 역사 정신인 이 환단을 이어받은 그 정신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이라는 글자에 담겨있는 정신인데 본래 우리말의 이 한이라는 것은 한 20여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한철학 한사상의 대가인 김상일 교수는 그 20여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한이라는 글자에 대표적인 어떤 5가지 철학적 의미를 얘기하면서 하나, 완이라는 뜻과 many, 많다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same, 같다와 그리고 핵심을 뜻하는 미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또한 어느 한 곳에 매여 있지 않은 부정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5가지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한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삼성조의 역사 정신인 천지의 광명, 이 환과 단을 이은
오늘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한이라는 정신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까요? 바로 광화문이라는 이 현판이 본래의 모습인 흑질 금자의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데, 원래 이 표현은 중국의 고전인 서경에 있는 글자를 인용해가지고 세종대왕 때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광화문 현판을 보여드린 이유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그 당시 광화문 해체에 대한 여론 형성을 통해 가지고 해체를 막은 공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의 역사에 더 씌운 굴레, 그리고 그 참혹한 역사에서 배태된 이 가슴에 응어리진 한의 이 굴레를 이제는 벗어서 본래 광화문의 의미로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글자를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정의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삼성조의 역사 정신인 천지의 광명, 환과 단의 정신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해서 정말로 밝은 신명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의미로서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에 질문이 있는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은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명한 인간, 신선의 길을 알려주는 도통문서 천부경을 이어서 노래로 듣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몸을 선체로 바꿔가는 숨, 빛, 꽃, 수행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호흡 수행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삼신 조화의 빛을 받아 몸을 조화롭게 하며 선려와 꽃 수행을 통해 율려 조화를 몸에 싣고 자가 치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후유증과 독감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빛봉을 만들어 호흡기와 폐를 집중 자가 치유하는 시간과 천상의 율려 조화 꽃인 선려화를 심고 분합하며 치유하는 꽃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화로운 빛과 꽃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도생님들의 재미있는 삼신 조화 수행 체험 사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다른 체험들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훈이 체험 사례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혼자 태열줄을 읽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고 들판의 그 하늘에서 나무가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둥지가 있고 거기에 새 한 마리와 알 3개가 있었는데 새가 말을 걸어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씩 요즘 수행 안 할 때면은 수행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그래요. 와, 제가 처음에 말 걸었을 때 뭐라고 말 걸었어요? 안녕이라고 해줬어요. 안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녕. 안녕. 와. 우리 지영이도 체험 사례 하나 더 있던 것 같던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원선생 예식 후에 광선생 예식 있잖아요. 거기서 광선생을 씻겨서 올리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그때 광선생을 봤는데 피부가 정말 투명하고 사람 피부가 아닌 것처럼 정말 말끔하고 정말 신선 아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가 뽀얗고 신선 아기 같은 모습. 네. 제가 또 알기로는 수행 체험 중에 개벽 상황을 이제 봤다는 도생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개벽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시도가 돌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제가 도장 사람들과 함께 피난 용품을 마트에서 막 정신없이 막 빠르게 다 구입해서 긴 차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피난 물품이랑 다 좀 찡기게 넣어서 어떤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차가 너무 막혀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랑 저희 가족들은 다 어떤 그 장소로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지진이 났었어요. 엄청 큰 지진이었는데 제가 도착한 장소는 지진에 큰 피해가 없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다 돌고 나서 개벽도 다 진행되는 중간에 봤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죽어 있었고 저는 그 사람들 사이로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상황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다급했을 것 같은데 그 수행 체험을 하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개벽을 체험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겸이도 체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도장을 들고 따로따로 찢어져 다니고 있었는데 하늘이 막 안 좋은 색으로 돼 있고 바닥에 구멍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피바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무섭네요. 이런 수행 체험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동화 같은 수행 체험도 하고 개벽 상황도 체험을 하고 정말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 도생님들이 수행을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이제 출입동 중에 하나잖아요. 수행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질문을 5개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들어보고 나만의 꿀팁은 이거다라는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수행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를 잘해줄 수 있어요 하는 우리 친구도 있을까요? 지훈이? 도공 음악이 나올 때 그 주문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좀 정성을 들여서 수행을 하면은 잡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 정성을 들여서 주문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을 해준다. 오, 이게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아침잠이 많은 친구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서 보겸 도생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아침은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찍 자면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요. 몇 시에 자요? 8시에. 와, 정말 8시에 일찍 자네요. 우리 민서는? 저도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자면 그렇게 잠오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깨워줘서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수행을 매일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지영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매일 하다 보면 그만큼 성취도 있고 결과도 좋잖아요. 전 그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수행을 빠지면은 저는 그게 확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을 때도 그냥 계속 마음 먹고 꾸준히 하게 돼요. 와,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수행하기 힘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혹시 우리 지윤이도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그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벽에 사람을 살리러 다녀야 돼서 수행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멋있는 대답이고 그래요. 수행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게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알기로는 우리 민서가 수행 일기를 꽤나 쭉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썼어요? 처음엔 엄마가 도와줬는데 2년 전 3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를 쓰면서 혹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행을 하고 체험한 것들을 수행 일지에 다 쓰니까 그 체험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를 듣는 우리 친구들도 수행 일기를 한번 꾸준히 써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수행을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윤이? 저희는 수행을 할 때 방석을 1개 깔아놓고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2개 깔아놓고 수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웬만해서 2개 깔아놓고 위 방석을 이렇게 반으로 탁 접어서 앉고 컵 2잔에다가 차가운 물을 듬뿍 담아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잡념이나 생각하고 이러고 졸릴 때 한 모금씩 마시면서 정신 차리면은 좋아요. 찬물을 먹으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수행하면 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귀찮거나 하기 싫을 때는 그게 막 바빠서 그렇거나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래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하고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수행을 계속 해왔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생각의 고비를 한번 넘기면은 수행하기 한결 편해져요. 와, 그렇구나. 이제 수행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수행을 하고 정말 힘들 때는 1시간이라도 수행을 해보도록 하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수행을 할 때 가만히 못 앉아 있겠어요.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무겸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뒤에 가서 일어서서 수행하면 돼요. 일어나서 수행을 하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 있을까요? 지영이? 움직이고 싶을 때는 도공 수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전공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식이라면 무릎을 굽혀서 앉거나 아니면은 양반다리를 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도 하는 수행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을 했던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수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초립동 친구들을 모셨는데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편지를 쓰셨다고 하는데 직접 읽어볼까요? 민서부겸이에게 민서부겸아 엄마야 우리 어린이들 요새 고생이 많지 새벽 수행하랴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엄마는 매일매일 빡빡한 일정을 큰 불만도 없이 잘 소화해 나가는 너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늘 고마운 마음이 가득이야. 이렇게 이쁜 어린이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왔을까? 항상 감사하단다. 늘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선물이겠지. 기대해 사랑해 엄마가. 자, 이렇게 엄마가 우리 부겸이랑 민서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지윤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딸 지윤이에게 지윤이가 아빠에게 왔다는 소식을 들은 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름 위에 떠있다 아이다.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준 지윤이의 소식은 아빠의 큰 보람, 천지가 아빠에게 준 큰 보물과 같단다. 작년 지윤이가 아빠와 함께하고자 증산도에 입도할 때 아빠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기뻤는지 모를 거다. 이제 5학년, 조금 더 크면 사춘기도 지나갈 것이고 점점 어른이 되어 가겠지만 지금처럼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아빠와 함께 했으면 한다. 아빠가. 아빠의 이제 지윤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 같은데 지윤이 아빠의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도장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고 그날이 아빠 청도식이었는데 아빠가 그 서원서 읽을 때 눈물 흘렸던 것도 기억나고 처음 잘하고자 하는 다짐도 생각나서 정말 아빠한테 고맙고 감사한 편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지윤이도 나중에 아빠한테 편지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빠 생신 때마다 써드리고 있어요. 생신 때마다 써드리고 있어요? 와. 우리 지영이 한번 엄마 편지 읽어볼까요? 지영아,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부끄럽네. 엄마는 지영이와 함께 후천 조화 신선 수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어리게만 보이던 지영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엄마는 우리 지영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언제나 너희 곁엔 상제님과 태모님과 조상님이 계시고 아빠와 엄마도 지영이를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엄마의 이쁜 딸 지영아 사랑해. 와, 뭔가 지영이가 살짝 울컥 울컥한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지영이도 엄마한테 편지 한 수절 딱 써주면은 서로 더 감동이 더 큰 배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편지 없나요? 내 편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후천 신선 수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후천 신선 수행을 못 해본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구부터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민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수행을 하다 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수행을 하면 재밌는 체험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수행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니까 우리 함께 수행 같이 해보자. 같이 수행해보자. 우리 지윤이도 한마디 부탁해요. 아직 수행을 안 해본 친구들이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고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태일주, 시천주들을 읽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정말 좋아지니까 한번 수행 꼭 해봐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와. 네, 오늘 초립동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수행 체험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의 돌을 천하의 별 읽고는 이제 초립동이니라 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천 신선 수행 문화를 이끌어갈 주역은 여기 계신 우리 초립동 같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삼신 조화 수행 함께해요 이렇게 인사하며 마무리 지어볼까요? 삼신 조화 수행 함께해요. 네, 수행을 정말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수행을 하면 힘들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지금부터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일체가 됨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조와 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키며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키고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백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와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여 넣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인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그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돌아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하단에서 훔 소리를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돌아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을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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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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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전사문구 훔리 죄야 노래 훔리 암리 사파 훔치 태울 전사문구 훔리 죄야 노래 훔리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지하도래 웅리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지하도래 웅리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지하도래 웅리 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지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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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 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온몸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시 원십자를 긋고 회음을 맞춘 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많은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거나 감기와 독감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건강한 몸을 위해 코와 목 그리고 폐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가치유해 보겠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함께 하시면 면역력을 높여 훨씬 빠른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로 만듭니다. 네, 비판을 잘라서 사용하기 편한 비침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코 부위에 비침 5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목 부위에 비침 5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왼쪽 폐에 비침 10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폐에 비침 10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습니다. 비침을 찔러 넣기 힘든 부위나 넓은 부위는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그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한화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치 태울 천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시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시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시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세불망만사지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수행 전수 행사와 4월 말에 있었던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설려화 분합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직접적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감기나 코로나로 호흡기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기관지와 폐 쪽을 집중해서 치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폐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기계는 크게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는 심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 허파와 왼 허파로 나뉘며 각각의 폐는 다시 폐 옆과 폐포로 구성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크게 2개 분화해서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고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네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선료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오늘도 숨, 빛, 꽃의 조화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하며 건강한 선체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수행력과 정성에 따라 보다 강건한 몸과 조화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조금 수행이 부족하셨다면 몇 분이라도 더 투자하셔서 수행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